2. 호의유차 천지현격 욕득현전 막주은순역.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호류차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천지현격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욕득현전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막주은순역. 털끝만한 차별심을 두면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진리를 깨치려면 추구하지도 거스르지도 말라.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좋고 나쁜 차별을 일으키는 것은 선택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선택이란 욕망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욕망을 통해 삶의 갈증을 해결하려 한다면 계속적으로 욕망의 강도는 깊어지며 끝없이 타오를 것이다. 인간의 주변으로 욕망이 난무하게 된 것은 노사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은밀함이 감춰진 까닭이다. 욕망을 향해 달리는 순간만큼은 허망한 삶에 대한 회의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소리 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서고 있다. 삶에 있어서의 모든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노사의 물줄기는 모든 것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흘러갈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일으키는 모순과 폐단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한다. 끝없이 내면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우리를 활기차고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우리는 자신과 대화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의도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해야 한다. 육체는 노쇠해도 정신은 활기에 차 있고 두려움에 물들지 않는 것은 자신과의 대화와 탐구를 통해 드러난 이해력 때문일 것이다. 주인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는 낙타처럼 자신을 이해함 없이 맹목적인 순종을 꾀하려는 것은 나약함이며 정신을 병들게 한다. 자신과의 솔직한 대면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망설임과 의심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변화는 쉼 없이 일어나기에 두려움은 더욱 커질 뿐이다. 그래서 자신과 대화가 단절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잊기 위한 방법에 몰두하게 된다. 즐거움을 주는 대상에 탐닉하고 매달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의지할 곳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지나쳐간다. 자신을 외면함으로써 나타나는 갈등과 혼란은 다른 누가 아니라 스스로가 고통받는다. 그렇기에 나와 내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치 좁은 시야를 지녔다는 것이다. 자신의 폭을 넓히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읽어나가는 객관적인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상을 움켜쥐려고만 한다면 여지없이 세상에 의해 움켜쥐임을 당할 것이다. 아상으로 기준 잡힌 안목을 통해서는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올바른 길을 통해 올바른 찾아 나섬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나와 남이 따로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노력 여하를 따져본다면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너무 욕심스럽게 손을 안으로만 굽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세상은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관계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관계를 통해 뿌린 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세상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일에 대한 책임과 원인이란 자신에게 있음을 살피기 시작할 때 상대를 위한 작은 배려와 정성이 얼만큼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지 새삼 느낄 수 있다. 남들이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소홀하다고 여긴다면 본인 역시도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은 때문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작은 헛기침 하나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처럼 남들도 자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대가 나를 대하고 있는 모습에서 단지 좋고 나쁨만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동안 본인이 상대를 대해왔던 모습을 살필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을 열어준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구속을 벗어나 자유롭기를 바라고 있다. 자유를 바란다는 것은 무한대로 뜻을 펼치고자 하는 바람을 간직한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펼친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은 타인을 기준 잡았기에 자유를 바라는 욕구가 자리 잡은 것이다. 타인과의 비교로 기준 잡힌 시선을 지녔다는 것은 모두가 세상이라는 원주의를 끝없이 돌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생겨난 것이다. 모두가 끝없는 원주의를 돌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이다. 좋은 것을 취하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은 나보다 앞선 사람은 따라잡아야 하고 뒤처진 사람은 넘볼 수 없도록 더욱 달려야 하는 도구인 셈이다.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언제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의도를 지닌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주의를 돌아가듯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인 줄 모른다는 것이 위태로운 것이다. 항상 앞서 나가고 싶은 마음의 노예처럼 불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사를 원하는 대로 구부릴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이 모든 인류의 일관된 희망일 것이다.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인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과 투쟁해왔으며 앞으로도 변치 않고 마음을 정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듯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본인은 누구란 말인가? 이처럼 마음을 정복하고 싶은 배후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은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점유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 붙다는 이르길 인간이 본래로 밝은 성품을 지녔으면서도 밝혀야 할 성품으로 돌아선 까닭에 미혹된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우리는 모두가 일종의 법의 구슬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어둠을 헤매고 다니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다. 자신의 법의 구슬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무명이라 한다. 즉 무명이란 스스로 밝음을 지녔기에 어두울 필요가 없으면서도 그것과는 등지고 있으므로 어둠에 묻혀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무명을 안고 사는 것은 모두가 차별 없고 평등한 세상의 이치를 착각한 탓으로 일으킨 분별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앞서야 한다는 의도를 지녔고 의도를 이루지 못하면 좌절해야 하는 고통의 삶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기쁨이 큰 만치 슬픔도 깊어진다.
고통이란 슬픔과 불행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도 고통이라 할 수 있다. 행복감으로 인해 그만큼의 슬픔을 겪어야 하는 까닭이다. 이처럼 변해가는 것이 고통을 낳는다면 세상은 늘 변함으로 고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늘 변해가는 고통의 삶이기에 우리는 생각을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명에 빠진 것이다. 사냥꾼의 눈을 피하기 위해 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꿩처럼 자신의 뜻한 바 의도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그로 인하여 법의 구술을 지녔으면서도 어둠에 묻혀 사는 주범인 것이다. 신신명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좋고 나쁜 분별로 인해 선택하려는 의도를 지닌 마음으로 하여금 지극한 도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음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만큼을 사용하도록 세상에 길을 내준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하려는 이기심으로 채워지면 터준 길도 다시 막아버린다. 주변의 사람들이 올려놓고 끌어내리는 것이다. 즉 주변의 사람들이 곧 세상의 모습이며 주변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행한 바이기 때문에 세상이 곧 나라고 말할 수 있다. 거울에 나타난 영상처럼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바다처럼 관대한 아량의 마음을 지니고 싶어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딴판이다. 이득과 손실이 나타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그 즉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도를 일으킨다는 것은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지녔다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를 예측하기에 억울함과 고마움 감정이 생겨난 것이다. 과거와 미래로 인하여 억울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을 살핀다면 내면을 관찰하는 일에 소홀치 말아야 하는 이유가 드러날 것이다. 만일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냇물이 인간처럼 마음을 지녔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나는 푸른 숲이 우거진 곳으로 가야겠다. 그러나 모든 냇물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푸른 숲이 우거진 곳으로만 흘러간다면 머지않아 숲은 모두 물에 잠기고 만다. 숲도 사라지고 강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세상이 올바로 존속하려면 개개인의 의도가 반영되어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는 것이 마음이다. 감각이 반응하여 일으킨 생각에 자신의 의지와 욕구를 동반하게 되면 그것을 마음이라 부른다. 즉 마음이란 보이고 들려온 생각에 대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덮어 쓴 거품과 같다. 보이고 들려온 생각에는 본래 차별이 없고 평등하지만 좋고 나쁜 분별이 들어서서 취사 선택하려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은 항상 높고 커다란 것과 비교하려는 개념이 합쳐진 까닭이다.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혼란받는다. 만일 모든 사람들의 의도대로 세상이 움직여준다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뜻한 바를 손에 쥔다면 모든 사람들이 유명인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덜 유명인사가 하급 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해야 하고 후진국의 사람들은 전부가 불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란 지구상의 어디를 가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즉 마음은 주어진 환경에 시간이 지나면 식상하여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려는 습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앉으면 눕고 싶고 말 타면 벼슬 하고 싶은 마음의 습성으로 인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감이 점차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한 원인은 마음이란 현재 하는 실존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족하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충만함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나 미래로부터 존재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절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마음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식상해지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습성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은 과거의 것과 비교하려 하고 미래를 위해 선택하려는 활동성은 모두가 과거와 미래로 형성되어 있다. 마음은 이와 같이 과거와 미래를 통해 꿈꾸는 기능으로 동작하기에 지금 현재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 해도 반복된 생활에 대하여 만족감이 사라지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꿈꾸기 때문이다. 마음이 꿈꾸는 기능을 지니게 된 것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내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므로 부족함 없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이처럼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기에 지금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가 지닌 뜻을 무한대로 펼치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세상의 벽과 부딪히는 갈등을 겪으며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자신의 뜻을 펼치려면 쉼 없이 달려야 한다는 억눌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 싶다는 바램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 마음은 이와 같이 채찍질하면서도 한편으론 멈추려는 이중적인 바램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양쪽으로 달리려는 두 마리 말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마음의 습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억눌리고 자유롭지 못한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당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므로 육신은 멈추고 싶어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거나 육신은 계속하고자 해도 마음이 실증을 낸다. 그것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킨다는 의미이다. 마음과 육신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아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하고 축복할 뿐이다. 그러나 마음은 무한대로 꿈꾸지만 세상의 울타리는 결코 양보를 하지 않는다. 타인 역시도 자신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다. 육신은 노화되고 병들면서 사라져야 하는 굴레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마음과 육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육신을 통해 마음도 생겨났지만 마음 따로 육신 따로 지니고 살아야 하는 까닭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평정을 성취할 수 있는 마음을 찾아 나서려는 운명도 함께 지니고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힘든 일을 해도 마음먹기에 따라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똑같은 일을 행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렸기에 마음의 다스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마음이 변하면
고통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고된 삶도 되고 즐거운 삶도 되는 것이지 삶의 모습 자체에 평가가 내려져 있음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다.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 사람들은 쉽사리 납득할 순 없지만 아마도 그들 나름대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만일 삶을 배움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지녔다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하게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룰 것이다. 그들은 삶을 배움의 터전으로 생각하면서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그렇기에 억울함과 불행, 고통 등의 부정적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자신에게서 살피고 찾으려 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은 고통만으로 끝날 수 없다. 신신명은 가장 정확한 핵심을 집어내고 있다. 마음이 생겨난 것은 좋고 나쁨을 분별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는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좋고 나쁨을 분별하면서 선택하려는 것은 무언가의 기준 잡혀 있다는 의미와 같다. 마음은 육신을 중심으로 생겨났기에 나와 내 것을 맴돌며 좋고 나쁨이 구별되는 것이다. 내 입장과 내 처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란 아상중심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아상중심을 행하는 것은 내가 나이면서도 나를 믿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아상중심을 행하는 이면에는 그만치 타인으로부터 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숨겨져 있다. 결국 나의 삶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나약함이 아상중심을 행하는 이유일 것이다. 우리는 인식하고 분별하는 마음 이외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여태껏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을 믿고 살아왔기에 마음과 육신이 일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마음 쓰는 모습을 돌아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바를 지켜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음의 움직임과 의도를 지켜보는 마음은 또 다른 종류의 마음일 수 있다. 만일 움직이는 마음과 지켜보는 마음이 서로 같은 종류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읽어내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마음뿐이라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는 마음을 알아차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완전히 마음과는 동떨어진 상태로 마치 타인을 읽어나가듯 내면을 지켜볼 수 있다. 심지어는 자기 연민에 빠진 것까지도 알아차린다. 이것은 마음이 두 갈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갈등을 겪는 마음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것을 낱낱이 지켜보는 마음이다. 마음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고요하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때라도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정적에 들었다면 고요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야 한다. 내면을 살핀다는 것은 마음이 어떤 의도를 일으키고 있음을 본다는 것이다. 만일 의도를 지닌 마음이 스스로를 지켜본다면 자신에게 변명과 합리화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감출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속여도 자신을 속이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켜보는 또 다른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희로애락에 물드는 마음과 마음이 슬픔이나 기쁨에 물들었음을 지켜볼 수 있는 물들지 않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간섭할 사람이 없는 아이와 같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을 찾아서 움직일 것이다. 마음은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로 변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지켜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선 안 되는 양심의 울타리를 지켜가는 것이다.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을 깨어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깨어있는 의식을 일깨우지 못하고 마음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 육신이 끌려다니면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율배반의 삶으로 이끌려 나간다. 몸은 연꽃으로 피어나려 하지만 마음은 흙탕물에서 뛰어놀고자 한다. 이런 부조화는 세상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름과 모양에만 매달려 집착하려 한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겉모양에 기준 잡혀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력은 더욱 부족해지고 그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나타나게 된다. 텅 빔과 공함을 본질로 하는 삼라만상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므로 이것과 저것의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까닭이다. 이것과 저것의 사이에서 좋고 나쁜 저울질이 많다는 것은 그만치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말도 된다. 좋고 나쁜 것에 매달릴수록 집착은 커지고 집착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해악을 일으키게 된다. 그것은 세상은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원인이 있기에 내게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일 것이다. 이런저런 일들을 폭넓게 수용할수록 세상과의 거리가 좁혀지며 결국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의 지켜봄을 잊고 산다면 양변에 매달린 마음과 세상의 벽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혼란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을 보며 비가 올 것을 알아차리는 이해력과 같이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깨어있는 지켜봄으로써 의식적인 행동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라 해도 느닷없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곡절이 숨어 있기에 돌출되는 것이다. 생각 없이 행하는 행동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이러한 것들의 배후에는 그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저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다. 또한 저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알게 모르게 이것들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행하는 일이라도 뒤편에는 감추어진 무언가가 있다. 다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과 행동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치 내면이 어둠에 묻혀 있다는 의미이다. 의식적인 행동보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실은 무의식적인 그것들에 의해 의식적인 말과 행동이 장악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감추어진 실상을 발견하는 것을 일컬어 명상의 삶이라고 말한다. 신신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욕득현전 막존순역 욕득현전 막존순역 진리가 앞에 나타나려면 거슬림과 따름을 두지 말라. 즉 좋다고 애착하거나 밉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결국 우리의 내면이 어둠으로 묻힌 까닭은 좋다고 애착을 일으키고 밉다고 원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행한 말과 행동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마음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욕망과 분노이다. 그것들의 속성은 불과 같아 한번 타오르면 쉽게 꺼지지를 않는 탓으로 자신과 주변을 해롭게 한다. 우리가 마음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도 욕망과 분노에 물든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탐욕이 일어나는 것은 내 뜻에 맞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취하고자 함이다. 또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회피하고자 함이다. 즉 욕망과 분노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아상 중심으로 생겨난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물을 대하면 좋고 싫음을 느낀다. 아상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사물을 대하여 좋고 싫은 생각을 느끼고 그것에 매달려 애착과 원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좋고 싫은 생각을 느끼더라도 그것에 매달려 집착하지 않는다. 자신이 행한 애착과 원망은 반드시 결과로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아는 까닭이다. 우리가 아상을 쥐고 놓지 못하기에 욕망과 분노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아상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애착과 원망의 불길도 거세게 타오른다. 애착함이 있으므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원망도 모습을 나타낸다. 아상을 세우려 들지 않는 사람은 애착과 원망의 주변을 맴돌지 않는다. 따라서 지혜롭다는 것은 아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도 될 것이다. 그들은 보다 넓은 시야를 지니고 멀리 보는 안목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을 만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 괴로움과 즐거움이란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가을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때문이기도 하다. 제15대 원호극 근선사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득도심 자제 도를 얻었다. 함은 마음의 자제함이고 불득 도운의 도를 얻지 못했다. 함은 마음의 번거로움이나 부여자심도 내게 그 자심의 도를 분부하노니 무희영문에 기뻐할 것도 없고 심뢰할 것도 없느니라. 3.